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뉘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여호와의 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새벽 예배 시간에는 속죄 제물인데 첫째는 우리가 제사장의 속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정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통치를 함으로 잘못된 통치를 함으로 백성 전체가 죄를 짓는 나라 전체든지 지역 전체든지 아니면 가정의 전체든지 이 전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족장에 대한 속죄. 그 다음에 이 서민들에 대한 평민에 대한 속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읽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억에 잘 안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독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다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항상 거기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익숙하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내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양을 가져가고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구약 성경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서 아니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물어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때는 무슨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어떻게 와야 되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와라. 그러면 한 번 가져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또 가져가고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읽으면 이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속죄죄에 대해서도 큰 죄와 작은 죄를 우리는 먼저 구분을 해봐야 된다. 그럼 큰 죄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사장의 죄는 큰 죄예요. 큰 죄는 쉽게 말하면 큰 죄를 지으면 벌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또 작은 죄는 좀 적게 받아도 되잖아요.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했을 때는 송아지를 드리라. 왜? 비싸잖아요. 좀 적은 죄는 염소를 드려라. 이거는 좀 적은 죄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짓는 죄는 큰 죄, 좀 큰 죄다. 왜? 제사장이 죄를 짓는데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다음에 위정자가 잘못해서 짓는 죄도 큰 죄다. 왜? 위정자가 정책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 같이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이럴 때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를 하고 위정자들이 죄서 백성이 전체가 죄를 짓고 가장이 잘못해서 가족 전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 번제를 드리는 모습도 달라요. 내 모양도 달라요. 그래서 안수하고 잡고 뭐 불에 태우는 거는 똑같은데 제사장이 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 이제 피를 받아서 그 다음에 성소 앞에서 휘장 앞에 거기서 7번을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성전 안 이 향단 뿔에다가 발라요. 이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지면 전체가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벌을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로를 열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는 족장의 죄는 족장 개인의 죄를 통치하는 죄가 아니고 자기 개인의 죄. 이 족장이 자기가 개인의 죄를 지었을 때 보다 평민이 개인의 죄를 지었을 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암컷으로 드리느냐 수컷으로 드리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이 잘못했을 때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서민들 평민들이 잘못했을 때는 암컷으로 드려라. 그것도 염소로 드리는데 만일에 염소 말고 양으로 드리려고 하면 양도 똑같이 이 숫염소를 드린 사람은 숫양을 드리고 암염소를 드린 사람은 암양을 드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 큰 죄를 지었던 제사장, 그 다음에 지도자로 인해서 백성 전체, 적게는 가족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똑같이 피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전 들어가서 7번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에까지 안 들어가요.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번제단 뿔을 발라요. 번제단 뿔. 그 차이가 있죠. 그죠? 향단에 뿔 바르는 단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보면서 성막 안에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촛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향단이잖아요. 그 향단의 뿔에 바르는 것은 제사장의 속죄제, 또 지도자들의 전체 백성들이 지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 개인에 대해서는 거기에 바르는 게 아니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밑에 다 쏟는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레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는 재용삼을 받는 장, 성화되어져 가는 장, 성결되어지는 장이 바로 이 성결케 하는, 성도가 성결해지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그 모든 기름은 하목제의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한즉 사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도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속죄를 해야 사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제사장의 여호와의 하목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내가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염소나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잡고 안수하고 죄를 그서 드림으로 그걸로 그냥 다 용서받는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누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일반 백성이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죄가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꼭 속죄를 해줘야 돼. 제사장이 용서를 해줘야 죄가 없어진다. 이 말.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해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줘야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무조건 옥토에 떨어지든 길가에 떨어지든 돌짝밭에 떨어지든 가시밭에 떨어지든 무조건 다 잘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에 떨어져야? 옥토에만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옥토에 떨어져야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죄를 사해줘야 그것이 다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하나도 없지만은 옛날에 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전부 다 교통이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해도 아무런 그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중교통을 사용하니까 옛날에는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금난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 예배 드릴 때 되면 성도들이 예배 끝나기도 전에 축도하려고 그러면 전부 막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버스 타야 되니까.
그 다 끝나고 나가면 그냥 버스가 자주 오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버스를 놓치면 길거리에서 또 한 몇십 분, 한 뭐 30분, 40분씩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줄 서서 그 줄 서기 싫어가지고 예배 끝나기도 전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사함에 그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목사의 축도가 다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하고도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까지 축도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예를 들면 뭐 쉽게 말하면 용삼을 받잖아요. 이렇게 세상 말로 해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해가지고 감옥 갔다 나오면 뭐 이렇게 두부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나온 사람하고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또 친교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건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 못하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아쉬운데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요새 벌써 지난주, 저지난주 2주 동안 정부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해가지고 집에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 6일까지, 그 6일까지라 그래, 주일까지 또 하루에 한 번 더 연장했다고 또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행태를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지난번에 말씀도 우리 시작할 때, 코로나 시작할 때 우리 김경상 장로님 같은 진달분 권사님 보통 8시 반쯤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과 월삭과 절기를 내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이 영상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가도 먼저 9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집에서 9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집이 먼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런 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 8시나 8시 반이나 이때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이렇게 해서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일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9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면, 그러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더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못 드리게 하니까 어쨌든 간에 먼저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2주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이런 상황이면 어쩌면 더 성경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따져볼 때는 그래도 가장 좋은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월삭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그랬으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먼저 좀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게 더 성경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제사장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 족장의 모습, 서민들의 모습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걸 볼 때 또 똑같이 이런 우리의 상황을 성경에 이렇게 비춰볼 때는 그렇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잘못을 하면 백성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또 지도자가 잘못 정책을 펴면 백성들이 다 고통에 빠집니다. 이러한 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는 큰 죄라서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족장 개인과 평민들, 서민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길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달려가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의 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신 삶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도록 끈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루 살아갈 때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